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2장 2절, 17장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뭄을 선포한 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알의 아합의 핍박 속에서도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두고 그들을 공교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이제 네가 섬기는 아합 왕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오베다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전하라고 하느냐고. 그것은 참으로 내게 있어서 위험한 일이라고. 지금 아합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만약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한 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아합 왕에게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다고. 그러니까 아합에게 말해서 내가 그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뭄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아합은 말합니다. 너 때문에 가뭄이 지금 왔다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죠. 아니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때문에 이런 흉년이 임하게 됐다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해요. 당신이 섬기는, 그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해가지고 초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4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갈멜산에 이르게 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하면서 각각 너희 선지자들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나무에 올려놓고 너의 신을 부르라. 나도 송아지 1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불로 임하시는 그 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며듯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아합 왕의 강요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은 누구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의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예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는 열심히 했던 바로 왕은, 아합 왕은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을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왕이 강압적으로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각 100명을 숨겨두고 그들을 공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해서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강요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왕의 강요는 어떻게 보면 핑계였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심적 부담이라는 겁니다. 왜 오베다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을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선지자를 공개하지 못했어요. 숨겨놓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심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왕에게 발각된다면 목숨도 위태롭잖아요.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있는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제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액자를, 예수님의 있는 그 액자를 놓고는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진, 액자 안에 있는 사진을 밟고 지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까 봐. 심적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손해를 볼까 봐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두려운 마음, 심적 부담감이 있어서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빈이가 수련이 참석하는 분들 조사를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빈이가 무슨 걱정이냐면, 많은 분들이 못 온다고 했나 봐요. 바쁘다고 하면서. 그래서 못 오시면 회비도 못 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남당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강사 목사님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했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나 봐요. 물론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도할 문제고, 또한 우리가 안 목사님 항상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이 와도 우리는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려고 하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는지를 쭉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그 장소에 불러놓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상기시키면서, 만약 너희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선택을 결정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왜 여호수아는 불렀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해이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여호수아 끄트머리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한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기에는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해해진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야 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는 오직 나와 대심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조상들이 강급편에 있었던 너희 조상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오늘 선택해. 너희들의 선택에 관계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 촉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제자들을 옹호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밀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는 제자들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도 고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했죠. 왜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아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죠. 뱅인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을 고침받았을 때 그의 부모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뱅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냐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냐고. 분명히 부모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게 물어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촉구에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러분, 이런 촉구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역사를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전적으로 섬긴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피를 내려 주시는 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왕이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갈멜산의 그런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특별히 전교회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로 임하셨던 그분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도 하나님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누구에게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심적인 부담감으로 주저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사이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온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참석하는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셔서 돌아와서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